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사사기 18장 1절에서 6절,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너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흡 가운데 골짜기에 있어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을 2월 들어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사사기 17장에서 미가라는 인물을 통해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을 함께 나누었죠. 미가는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이었지만 실제로는 자기 필요와 복을 위한 종교로 그 믿음을 전락시켰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기 소견이 기준이 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한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 바로 이 미가라는 인물이었죠. 오늘 말씀 사사기 18장은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이 17장의 사건, 그러니까 미가가 자기 임의대로 하나님을 제사하고 레위인을 자신의 사적 제사장으로 삼은 그 사건이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지파 전체로 확산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되던 때에 이스라엘 지파 중 단 지파는 아직 기업을 완전히 얻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묻기보다 스스로 살 길을 찾기 위해 땅을 정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미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판단과 그리고 현실적 계산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은 아직 기업을 얻지 못했던 단 지파 사람들이 이 땅을 찾기 위해 5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에브라임 산지에 이르러 공교롭게도 미가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집에 있던 이 레위인을 만나게 되죠. 이 단 지파의 정탐꾼들이 이 레위 청년에게 묻습니다. 우리의 길이 형통하겠느냐? 겉으로 보면 하나님께 묻는 신앙적인 질문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질문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한 물음이 아니라 이미 자신들이 정해놓은 길에 대한 확신을 얻고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방향은 스스로 결정해 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정당성을 얻으려는 태도였던 것이죠. 이때 레위인이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는 단지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너희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겉으로 보기엔 매우 신앙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선언은 참된 예언이나 하나님의 계시라기보다는 그 당시 왜곡된 종교관념 가운데 나온
상투적인 종교적 표현에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물어본 사람도 상투적으로 묻고 답했던 사람도 상투적으로 답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물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깊은 말씀으로 이 레위인이 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에 맞추어 건네는 종교적인 대화가 바로 이들의 대화였다라는 것입니다. 이후 단지파는 미가의 신당에서 에봇과 드라빔 그리고 레위인을 빼앗아 갑니다. 그들은 라이스라는 평화로운 성읍을 공격하고 불태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차지하여 단이라고 이름 짓죠. 그리고 거기에서 신상을 세우고 그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더 나아가 그 레위인이 모세의 손자 요나단의 후손임이 드러나며 이 왜곡된 제사장 체계, 그러니까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은 이 왜곡된 제사장 체계가 오래 지속되었음을 기록합니다. 오늘 말씀 31절에 보니까 이들의 이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날 동안 계속되었다라고 말하죠. 이것이 오늘 말씀이 전하고 있는 사사시대의 영적인 실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먼저 단 지파는 이미 자신들의 길을 정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묻기보다 자기 계획에 대한 종교적 승인을 받고자 했어요. 그리고 레위인은 그 요청에 맞는 대답을 해주었죠. 이들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은 계속해서 언급되지만 하나님을 찾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묻지 않았고 하나님의 주권은 중심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미 정해놓은 내 길에 하나님의 이름을 덧붙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묻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허락을 받으려는 마음으로 묻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참된 신앙은 하나님께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방향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계획의 보증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비추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추셔서 내 길이 아니라 내가 정해놓은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관념적이고 상투적인 하나님을 향한 표현들조차 우상이 될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늘 입버릇처럼 하는 하나님을 향한 말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주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 말들이 때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아니라 내용 없는 종교적 언어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종교적 언어는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집니다. 단지파가 레위인에게서 들었던 평안히 가라 너희 길이 여호와 앞에 있다라는 말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깊은 고백이 아니라 상황에 맞추어 건네는 익숙한 종교적 표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이런 말들이 반복될수록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이 아니라 관념 속의 하나님으로 바뀌어 간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너질 때요, 사람은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말하죠. 그런데 이때 말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머릿속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을 향한 말조차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 입술의 고백이 참된 고백이 되려면 내 신앙이 관념적인 신앙, 곧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려면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신앙이란 말의 반복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아침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온전히 대화하고 온전히 동행하며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아버지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상투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